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아멘. 설교의 제목을 복과 저주라고 했습니다. 복과 저주. 우리가 지금 이 히브리서 6장에서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애를 쓰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바라는 이 구원은 완전한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그래서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들의 연약함, 그리고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들 내면의 죄와 우리 외부의 사단 마귀, 이런 도전과 시험, 이것에 우리가 무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쥐고 계시다는 거죠. 게다가 우리 자신조차도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 것인지 해가 되는 것인지도 모르고, 우리들이 거듭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을 택하기 때문에 그 전적인 주권은 우리에게 내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권을 인정하시죠. 하지만 우리의 오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을 허용하지 않으시고 막으신다고요. 이제 이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실 것이다 하는 이 말을 흔히 사람들이 그동안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이 말로서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대한 의미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악용이 되고 오용이 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완성을 시키실 거다. 그런데 신자들이 이 말씀, 이 교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절대적으로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로마서에서 나오는 주제와 히브리서에서 다루는 주제, 지금 이제 전부 구원과 관련해서 나가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히브리서 기자가 하지만 너희들의 실패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권을 쥐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주권을 쥐고 계시다는 그것이 너희들로 하여금 게으름을 피우거나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생각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과 또 잘못된 구원에 대한 안정감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을 동시에 지금 바른 구원으로 인도하려는 것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죽을 힘을 다하세요. 하지만 그렇게 하다가 중간중간에 넘어지고
여러분들이 실수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구원에서 벗어나 있는 그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 또 이대로 가다가는 또 안 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요 얘기인데, 이것을 지금 제가 말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구원의 확실성,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면 안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순간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속삭이기 시작해서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 이 구원의 확실성, 또 우리는 뭡니까? 절대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절대 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양쪽 긴장 사이에서, 긴장 속에서 우리는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이 회개에 대한 주권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도 이 회개에 대한 주권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쳐서 쓰러졌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고요. 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회개시키실 때 정말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죄들에 대한 깨달음과 각성들이 막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이 회개의 주도권은 하나님과 사람이 동시에 쥐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데,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이제 어떻게 해서든 구원을 이루실 건데, 사실은 이 구원에 이르는 이 길은 두 가지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이르는 길, 그리고 불순종을 통해서 이르는 길이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주권을 우리가 한껏 발휘해서 회개하면서 순종하면서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면 거기에는 복된 길이 있습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의 주권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냥 시체와 같이 너부러져 있는 그 신자를 들어서 그저 마치 정말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들어올린 것 같이 그 신자를 하나님께서 막 흔들고 털어서 고치시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뭡니까? 불순종하는 신자들을 구원하시는 저주의 길입니다. 이 두 가지 길이 우리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권을 쥐고 있는 목적은 사실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복된 구원의 길로 가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회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에 대한 주권도 하나님께서 함께 쥐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은 바로 저주를 통해서든 복을 통해서든 구원하면 그만이다. 이것이 아니라 복된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구원 받냐 안 받냐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 신자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과연 내가 복된 구원의 길을 가느냐, 그러면 저주의 구원의 길을 가느냐, 이 양자 사이에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한 그것을 초지일관 놓지 않고 그 신앙의 길을 가는데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그렇게 오해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들에 의해서는 구원이 대놓고 취소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당신이 가짜 신자라면 구원에서 완전히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느 한편에서는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은 확실히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냥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라고 하는 양극단의 모습이 있다고요. 근데 이 두 쪽 진영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서 어느 한쪽 측면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양쪽에서 휘청거리며 진자운동을 한다고요. 그냥 잘못된 그 거짓된 확신 속에서 아주 근본 없는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하는 이런 망나니와 같은 신자들이 막 판치는 세상, 지금 같은 세상이에요. 지금 같은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시고 버릇을 고치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 이제 쉽게 신앙생활하는 거 끝났어요. 정말요. 지난주 신문 하나에 어떤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교회에. 그래서 옳고 그른 게 뭐 어느 게 옳은지 그른지 몰라요. 근데 그 교회인들의 한 20여 명이 이제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검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이 경찰에서 한 일이 뭔지 압니까? 교회 압수수색해버렸어요. 목사님 집까지 압수수색했어요. 여러분 끝났어요 이제요. 신천지 털릴 때요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 이 코로나가 일어나는 사이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대한 변화예요. 이제 끝났다니까요. 교회는요. 절대적으로 정부의 권력에 예속됐습니다. 이제 교회는. 그러면 이거를 부당하다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이게 마치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망한 거예요. 망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돌이킬 수 없어요. 이미 끝났다니까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끝났어요, 이제. 이제 퍽하면 교회 들어와서 압수수색하고 이제 예배 중단시키고 허락을 받을 때까지 예배를 못 드리는 이런 일들이 이제 공공연하게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신앙의 환경이, 이 영적인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요, 이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 않으면 지금같이 살았던 것처럼 내 마음대로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고요.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고민이 사실상 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진자운동을 거치면서 교회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버리실까봐 벌벌벌 떨면서 살던 시대가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범죄하고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있었고, 이게 지금 역사의 진자운동은 이렇게 양극단에서 계속 끊임없이 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르러서 특별히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이 계시와 이 은혜는 어쩌면 정말 영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종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특별한 계시의 말씀이라고 저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따라서 정말 그 험난한 인생이 예고되어지는
이 그리스도인의 그 험난한 인생이 예고되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이 복음을 따라서 안전한 길로 여러분들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은요, 하늘에서 비가 내렸는데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땅에 똑같은 비가 내렸어요. 네? 그랬는데 거기서 땅에서 나온 것은 채소도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쓸데없는 가시와 엉겅퀴가 났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신자들을 깨우치기 위한 비유이지만 실제입니다. 지금 여기서 왜 땅 얘기를 한다고요? 이거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저주선언이 있었단 말이에요. 땅에 대한 저주선언. 그 저주선언,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그 땅에 일어난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원래 이 세상은요, 이 저주받은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돼 있어요. 원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채소가 난다면 합당한 채소니까 먹을 수 있는 채소가 난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주가 풀렸다는 뜻이잖아요. 저주가 풀렸다는 뜻이라고요. 원래 가시와 엉겅퀴만 나게 되어 있는 땅에서 채소가 났다는 것은 저주가 풀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난 이 두 가지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구원이 임하는 일이 일어나고 저주가 풀린 일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저주가 여전히 풀리지 않은 그 상태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주 내리는 비라고 표현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은혜의 단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아멘. 그랬는데요, 두 가지가 나와요. 먹을 수 있는 합당한 채소가 나오고 쓸모없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요. 교회라고 하는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주어지는데 거기에서는 먹을 만한 채소가 나오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다니까요. 이게 교회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시대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다. 근데 여러분 조심할 것은 뭡니까? 여기서 가시와 엉겅퀴, 채소는 거두어서 구원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는 불살라버리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버린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초점은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뭐예요? 복된 구원과 저주의 구원에 관한 얘기라고요. 둘 다 구원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본문에 대해서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합당한 채소를 내면 구원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딱 맞아요, 이게. 인과응보 딱 맞거든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은 어떤 삶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또 반대로 그렇게 열매를 맺으면 확실히 구원 받는다. 결국에는 뭐 은혜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하다가 결국 끝에 가서는 학이 나름만이에요. 근데요, 이 학이 나름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인과론적인 측면과 인간의 공로와 이런 노력과 수고가 기여하는 게 있어요. 이게 두 차원의 구원에 대한 두 차원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게 맞다 틀리다로 간다 이 말이에요.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기여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된 일이고 반드시 돼요.
그거는요, 믿음으로만 이루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이런 존재론적인 변화, 새로운 본성을 입는 이것은 인과론적이에요. 우리가 힘을 쓰면 쓸수록,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구할수록, 회개하면 할수록 더욱 그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요. 이 두 가지 측면이 분명히 구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냐 행위로냐 이렇게 양자택일의 선택을 던지는 순간 이미 잘못된 길에 서는 거예요. 둘 다예요. 믿음으로만 이루는 구원이 있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들에게는 행위로서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에게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절대적으로 자신의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요, 최대한 죄를 억제하고 거룩한 본성, 새롭게 된 본성으로 이런 죄된 본성을 누르며 살아가려고 하는 실천적인 노력이 삶 속에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더라도 끝까지 짓지는 못해요. 일정 이상밖에 짓지를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냥 잘못된 구원의 확신 이런 것 때문에 화끈하게 죄를 져버린다고요. 근데 이게 지금 뭔지 아냐? 요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채소는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는 저주를 받아서 불사른다. 끝!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둘 다 구원받은 신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신자의 삶 속에 채소를 낸다면 복된 구원에 이를 것이다. 구원받은 신자의 삶 속에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면 저주의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복된 구원이 무엇이고 저주스러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복된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 힘을 내야 하고 이 저주스러운 구원에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목적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복된 구원의 길을 다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복된 길을 다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 저주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발끝도, 손톱 끝도, 발톱 끝도, 여러분들의 머리카락도 거기에 접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7절과 8절은 분명한 대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7절은 이제 복이고 8절은 저주인데 이 복이라는 말과 저주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에 대한 선언, 그 복은 종말론적 복이라고 그랬죠.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복은 종말론적인 복이에요. 새로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대부분 이야기하는 이 복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 유로기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유로기아, 이 복이거든요. 유로기아가. 그런데 유로기아라고 하는 이 복이라는 말이 유라고 하는 말과 로기아라고 하는 말로 합쳐진 거예요. 유는 그것입니다. 좋은 이런 뜻이에요. 로기아는 말이에요. 의미 있는 말. 그러니까 이 복은요, 좋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말. 또 저주라고 하는 이 말은 카타라라고 하는 말인데, 카타라고 하는 말과 아라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카타는 많이 듣죠, 우리가. 아래로라는 뜻이에요. 아래로.
그럼 이 아라라고 하는 말은 기도, 청원, 부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끌어내리는 기도예요. 저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요. 욕설, 악담, 저주 이건 뭡니까? 그 사람의 명예나 신분이나 재산이나 건강이 나빠지기를 바라는 말. 이게 저주예요. 지옥에나 가라. 이게 저주죠. 천국에나 가라. 뭐 이거는 좋은 말이니까 이건 복이죠. 그래서 이 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은 둘 다 말과 관계되어 있어요. 말. 여기서.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잠깐 주제를 벗어나서 말에 대한 이 의미와 이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말은 말이 아니, 그냥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의 권세는 엄청나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말은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가 들어요. 귀신이 들어요. 글쎄요, 말은 어떤 변화를 일으킵니다. 어떤 영향력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앞으로 화낼 때 저주의 말을 하지 말고 복의 말을 합시다. 이 천하의 천국갈로마 이렇게 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로 저주는 하지 마세요. 여기서 복과 저주는 말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실효성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어떤 힘, 어떤 권세가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복에서는 이렇게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럼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요? 복은 발화,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을 받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좋은 것이어야 해요. 그리고 그 복을 받은 그 사람에게도 좋은 것이어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주는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과 받는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꼭 일치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선언했을 때는 하나님께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사람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야 이 복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하나님께는 찬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선언할 때 그것을 우리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말을 할 때 그때는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찬양이 되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것,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유로기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대로 문자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좋은 말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좋은 말을 듣는다. 그러면요, 좋은 결과가 있겠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평가인 것이지 앞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결과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땅이 채소를 내면 복을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의 선인의 것은 사실은 앞에서 나와 있는 이 채소에 대한 평가예요. 뒤에 8절에 가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함에 가까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주함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을 전제한 말이에요. 이 버림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이 시험을 전제한 말이에요. 시험을 해봤는데 이게 자격 미달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냥 앞에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버려 이렇게 얘기하신다 이 말이에요. 버려. 또 어떤 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챙겨 이러신다는 거죠. 여기서 바로 이 복과 저주의 선언이라는 것은 앞에서 이미 일어난, 다시 말해서 채소와 가시와 엉겅퀴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합당한 채소를 냈다. 합당한 채소를 냈다. 이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채소가 나왔으니까 그 땅은 저주가 풀렸잖아요. 저주가 풀렸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금요일인데 여기 나오셨잖아요. 이게 채소요. 가시나 엉겅퀴요. 채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가 아니라 채소를 냈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넌 저주가 풀렸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어떤 보상적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이미 임했는데 그 구원이 임한 열매가 나왔네.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만하고 또 그 복을 받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것을 여기서는 채소를 맺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복이 있네. 복 받았네. 이때 복은 뭐다? 복된 구원의 길을 의미하는 것이다. 복된 구원의 길을 의미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이대로 가면 복된 구원에 이른다. 이것이죠. 복된 구원에 이른다. 이 복, 그래서 복이 되지 않는 것은 이 복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돌려지지 않고 우리의 유익만을 구할 때 이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이 되려면 항상 우리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찬양으로 돌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복의 특징은 이중적이라고 했잖아요.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임하면 하나님도 마냥 기뻐지시고 복을 받는 당사자도 기뻐지는 거예요. 그런 기쁨과 행복이 함께 커갑니다. 이게 유로기아라고요. 그래서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 안에 이런 복의 선언, 우리들 안에서 복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형제의 악과 욕을 복으로 바꾸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로마서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러니까 이 악, 욕 이거는 저주, 나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때 복하는데 이 복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실천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디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행할 때, 누군가가 나를 욕할 때,
여기에서 떠올려야 하는 것이 복이에요. 복은 열심히 하는 복 이렇게 떠올리면 안 된다고요. 우리 삶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잘하고 대접받는 이건 여기서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복은요 서로 좋게 하는 것이 복이라니까요. 그럼 좋은 것으로 서로 좋은 것 뭐 그거는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요 극단적으로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에게 욕을 할 때 그조차도 복을 빌므로써 그 악을 오히려 복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욕 많이 드시고 복으로 많이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착하게 살아라. 사람들한테 미움받지 마라 이게 아니라 착하게 살되 미움을 많이 받으시고 그 미움을 복으로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은 다 하고 착한 일, 선한 일, 뭐 이렇게 의로운 일은 다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욕을 먹고 악을 당해도 오히려 그것을 복으로 바꾸는 이게 뭡니까? 이게 창조죠. 이게 창조죠. 여러분 잘한 사람이 인정받고 높여지는 것은 세상에서도 일어납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복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조차도 선한 것으로 바꾸는 그 삶의 여정을 따라가는 이들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복된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누군가가 의롭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부당한 대우를 할 때 발끈하고 저항하는 것, 함거하는 것, 그 뭐가 잘못됐습니까?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근데 그것이 복된 구원의 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억울하고 답답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이 복을 떠올리십시오. 아멘. 그게 여러분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악한 그것을 여러분들이 복으로 바꿀 때 세상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직접적으로 여러분을 복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뒤에 이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거기서는 화평함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해요. 더불어. 이때 더불어는 누굽니까?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욕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그리고 그 사람도 거룩하게 되는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뭐예요? 세상에 있는 온통 먼지와 더러운 오물들을 다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순결하고 거룩한 것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로 찬란하게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살아가는 삶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빛이 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온갖 쓰레기와 오물과 죄들이 막 바깥에서만 붙습니까? 안에서도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순결하게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장렬하게 산화돼가는 거. 이게 역사 속에 실존했던 복된 구원의 길을 걸었던 신자들의 삶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익이 되는 복,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편하게 사는 복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다루는 복은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복된 구원의 길을 이루는 구원과 관계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땅이 채소를 낼 때 그냥 땅이 말랑말랑해서 채소가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시와 엉겅퀴가 날 때 거기는 땅이 척박해서 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은 땅이에요. 근데요, 가시와 엉겅퀴를 낸 땅은 뭐겠어요? 자갈도 많았고 모래도 많았고 땅도 투박했고, 그래서 나는 채소를 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자꾸 성질나게 하고 자꾸 억울하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푸른 잎으로 그냥 상추와 같이 파릇파릇하게 날라버렸는데 이게 찢기고 되니까 이게 가시가 되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요, 이 채소를 낸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있었죠. 그러면요, 그 채소가 이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뚫고 나올 때 가로막았던 그런 자갈, 모래, 유리 조각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녹여낸 거예요. 다 녹여낸 거예요. 그랬더니 채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땅입니다. 똑같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삶의 환경이 이러니까 저렇게 고상하고 이렇게 성실하고 착하게 살지, 나 같으면 안 그렇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복에 대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으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뒤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복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지 저주스러운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이미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귀찮고 힘들고 이런 것들을 회피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아니세요. 그건 아니에요. 분명.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머금고 꾹꾹 참으면서 그렇게 가고 있다면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채소예요. 그 채소는 쉬운 게 아닙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채소를 내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말씀과 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마시고 도리어 복을 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은 너희들의 의무다,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구원은 어떤 길이다? 복된 구원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이 의미가 달라진다고요. 명령처럼 받을 수도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 욕을 욕으로 갚지 마. 왜? 너희도 구원받았잖아. 뭐 그거면 됐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힘든 거 참아. 욕해도 참아. 너희들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거야. 여기서 이제 은혜가 쏙 빠지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더니 결국엔 그거 받았더니 죽어나는구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잘못 이해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를 위하여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복된 구원의 길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복을 이어받게 하게 하시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 이웃들이 복된 구원이 계승되어지고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8절에서 7절과 완전히 대조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채소에 대조되는 것이 이제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게 이상한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요? 이미 이 세상에 있는 땅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채소를 내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왜 채소를 내? 엉겅퀴를 내야지. 가시를 내고. 예? 아니 다른 사람이 뺨을 한 대 쳤는데 그거를 그냥 한 10대는 때려야지. 그렇잖아요. 10대 때리고 가다가 돌아와서 한 대 더 때리는 거야. 이게 세상 사람들의 심리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깝다. 이게 지금 번역이 좀 애매해요. 근데 보면 앞에서 합당한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채소를 수식하고 있어요. 합당한 채소. 그러니까 여기서 버림을 당하고라고 하는 이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이 버림을 당하고라고 하는 이 말을 앞에 있는 가시와 엉겅퀴를 수식하는 게 7절과 8절의 문맥이 대조적으로 보면 이게 어울려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형용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해석하기에는 이 해석에 대한 다양성이 열려 있다고요. 그런데 7절과 지금 대조하는 본문이니까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이 채소를 수식하니까 여기서도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가시와 엉겅퀴를 수식하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버림당한다, 버림당하는 그러니까요 자격 미달인 이런 뜻이에요. 쓸모없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버림당한다 이것은 쓸모없는 그러니까 만일 쓸모없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8절에서는 쓸모없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러니까 7절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과 대조를 이루는 게 뭡니까? 저주함에 가까워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저주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저주함에 가깝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주가 내린 땅에 구원이 임했어요. 그러면 그 저주가 싹 씻겨나가면 거기에서 채소가 맺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냈대요. 쓸모없는. 근데 이게 뭐다? 저주함에 가깝다는 말은 뭡니까? 구원을 주었는데 그 구원을 갖고 이제 저주에서 벗어났어요. 근데 별로 벗어난 것 같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저주 상태는 아니에요. 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뭐예요? 뭐 저주나 구원받은 거나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8절도 구원받은 것을 얘기해요. 근데 구원받았는데 무슨 구원? 부끄러운 구원.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구원. 그래서 이것을 저주함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8절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을 주었는데 그 구원을 품고 아주 고이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비유 가운데 생각나는 거 있지 않아요?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예요.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 주인이 종에게 재산을 맡겼잖아요. 이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을 준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그냥 거의 간직한다고요. 근데 누가는 이것을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9장의 이 문맥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의 생각 속에 있었던 것으로 그냥 추측이 돼요. 제 생각으로는. 그러면 이 누가복음 19장의 문맥은 19장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삭개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삭개오는요 민족의 변절자입니다. 그리고요 제국에 충성한 자고 자신의 동포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이렇게 착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다고요. 뭐예요? 구원이 임한 거죠. 구원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으니까. 근데요, 성경에 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고향에 갔다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근데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어요. 난리가 났잖아요.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갔냐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방문을 하시자 삭개오의 고백이 나와요. 뭡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반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만약에 피해를 본 사람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채소죠. 예수님이 방문하신 거, 이게 하늘에서 내린 비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절반을 내어주고 나에게 손해를 본 사람들은, 피해를 본 사람들은 4배로 갚겠다는 이 얘기. 이게 뭐예요? 이게 채소예요. 여러분, 한평생을 돈을 목숨같이 알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그것 때문에 민족도 배반하고 다 배반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 때 갑자기 뭐 그렇게 그냥 목숨같이 여기던 돈을 가볍게 여긴다? 천만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삭개오는 그랬다고요.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집에 구원이 됐다 그래요. 이게 복이죠.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원의 증거로서 이야기하는 이 채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삭개오에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선언, 이게 지금 복에 대한 선언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충 설명을 하시는데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신다고요. 그때 한 문화를 받았던 자가 예수님한테 그 주인에게 대꾸하는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그 문화를 딱 받았던 그가 그냥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핑계를 대요. 근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누가복음 19장 21절에서 한 문화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종의 항변이에요. 너는 얼마나 한겼냐? 그랬을 때 그 항변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주받은 땅에 씨앗을 심어서 거기에서 채소를 내라고 하는 당신은 부당합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종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그에게 구원의 씨가 심겨졌는데요.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채소를 내는 열매를 맺는 이 일이 이 사람에게는 부당하다고 여겨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염두에는 뭐가 있어요? 땅에 내려진 저주가 염두에 있는 거예요. 아니, 열매 맺을 수 없는 땅에 씨를 심고 열매를 내라고 하는 당신은 부당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에게 주어졌던 것을 뺏어서 던집니다. 여기서 또 2가지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달란트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구원이 취소됐다.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설교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 이게 가변적이잖아요. 그놈의 계획이 무슨 계획이에요? 도대체 알 수 없는 계획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왜요? 거기서 뺏는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불사람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불사라는 건 뭐예요? 무조건 구원 안 받은 거래. 여러분, 죄를 짓는 자식에게 회초리를 대지 않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에요. 나 때렸어. 알고 보니까 우리 아빠가 아니었구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요, 지금 교회 안에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니, 그래, 폭하면 교회 뛰쳐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럴 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이럴 줄 몰라. 하나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비비과? 뭐 이딴 하나님 다 있어? 뭐 내 아버지가 아니었구만? 그걸 막 뛰쳐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구원은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잡아다가 꽁꽁 묶어가지고 돌이키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 천하의 버르장머리 없는 놈, 내가 너를 그냥 날 때부터 그냥 엎으려다가 안 엎었더니 커가지고 이 집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그냥 돌이켜질러 해서 아주 그냥 아이고 잘못했어요. 아주 그냥 정신을 쏙빼게 고쳐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우리에게 예고되는 말씀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영광스러운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천사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게 합니다. 아멘. 이 세상 만물이 도대체 우리가 옛날에 우리인지 도대체 알아볼 수 없도록 바꾸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불사른다, 지옥에 던져넣는다. 이것은 부자관계를 끊어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구원을 취소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앞에서 이런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완전히 무기력해져서 회개할 수 없고, 심지어는 구원을 원하지도 않고 오히려 구원받은 것을 저주하고 원망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엄청난 이야기들, 지옥불에 던진다, 끊길 것이다, 무할 것이다, 이거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단 마귀를 태워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지옥까지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냐고요. 지옥마저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도구로 쓴다고요. 그래서 신약에 있는 이런 모든 경고의 말씀들은 구원이 취소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다? 저주에 가까운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 신자들이 자칫 잘못 오해해서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니까 대충 살아도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거는 정말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생각이라는 것을 지금 7절과 8절에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저주와 가깝다라고 하는 이 말씀, 저주는 아니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너희들이 정말로 그냥 너희들에게 있는 그 구원을 방치하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냥 살아간다면 그래, 그래도 내가 구원을 이룰 거다. 근데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저주함에 가깝다. 무슨 말이에요? 저주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주에서. 저주는 아닌데 뭐 평생을 살았는데 한 20cm, 30cm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저주 근처에 있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 그것을 그 마지막은 이렇게 해요.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된다. 여기서 불사른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불속으로예요. 불속으로. 이게 뭡니까?
지옥의 연단이라니까요. 지옥의 연단. 여러분들이 살아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저주에 가까운 인생이기 때문에 그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방식은 불에 던져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면 건져내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요 대충 그냥 이렇게 살면 된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완전히.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가슴이 타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그러니까 벅하면 또 뭐예요? 그냥 뭐 구원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가짜 신자예요. 아니,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저희의 자녀된 것은 친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양자라니까요. 양자는요, 취소가 없다고요. 우리가 망나니로 산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 나오고, 예? 점집이나 드나들고, 절간에나 드나들고, 돈 벌러 그냥 뭐 예배고 뭐고 그냥 다 팽개치고, 그냥 뭐 돈 벌고 세상 명예와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말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주권적인 역사가 있는데, 그건 뭐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라니까요. 이게 지금 왜곡돼서 마치 하나님의 자녀됨이 취소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속에요 다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척하면서 살아요. 아니 내가 봐도 문제가 많구만. 본인은 아주 자신감을 갖고 살아요. 나는 확실한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내가 봐도 나보다 못하구만. 근데 본인은 맨날 성경 얘기만 하지. 아니 당연하지. 자기는 밥 먹고 성경만 보고 나는 맨날 일하는데 그 상대가 되나? 안 되지. 아니 자기는 할 일 없으니까 기도하지만 나는 할 일 기도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요. 그러려면 목사 되는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으려면. 그럼 이 세상을 어떻게 하라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목사가 됐든 그냥 새신자가 됐든 어떻게 해요? 채소를 내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채소를 살아가는 것은 뭐라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그를 내 것으로 삼아서 피가 도는데 구원의 피가 도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악과 욕을 그냥 내 몸으로 삼아야 돼요. 이렇게. 그럼 거기에 예수의 피가 흘러서 그거를 생명으로 바꿔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나 똑같잖아요. 하나도 안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영광의 부활을 입으셨다면 우리도 영광의 부활을 입지 않겠는가? 너무나 강력한 이 기독교 진리를 너무 예수님하고 우리를 떼어놓고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해놓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예수님만 사는 거고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안하니까 아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뭐 이렇게 얘기하든지 또 너무 가니까 가짜일 수 있다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보고 또 가짜일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이게 이 성경에 있는 이 구원의 복음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또 사람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이걸 진리예요. 진리는 항상 언제나 모든 상황에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요. 지금 여기서 그 마지막에 불사름 불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불 속에 던져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불 속으로 그 마지막을 그들에게 불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확실함,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확실함,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 뭘 의지해라? 여러분의 주권적인 구원을 의지해라 이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의 주권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혼자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근데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이라는 것과 우리의 주권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된 구원을 향하여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흔히 성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막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성화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인데 여기서 이미 엉킨 거예요. 못 풀어요, 이 문제는. 성화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그냥 이 주권이 우리 하기 나름이다. 이런 또 이제 알미니아로 가요, 잘못하면. 그냥 성경대로만.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할 때는 연단을 통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환난을 통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이에요. 근데요, 우리에게 주신 주권적 구원이 있다고요. 그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적다고요. 자기의 의지를 발휘해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안 된다니까요. 아니 학교 숙제를 하는데 아빠 도와주세요. 그럼 돼요? 아버지가 돼가지고 사랑이 없어. 우리 아버지는 은혜가 없어. 나놓기만 하고 뭐 해주는 게 없어. 왜 그러는데 숙제를 안 해줘.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죠.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해야 된다. 이런 책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왜요?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요. 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맡겨졌을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은혜로 주어졌어요.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혀요. 그래서 또 다른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다가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권이 발휘되어질 때 하나님이 능가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거지 책임을 주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주신 이 말씀,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산호라면 구원받은 신자들이 그냥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산호라면 어려운 일도 있어요. 힘든 일도 있어요. 힘든 일 자체는 선하지 않죠.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악이에요. 네. 즐겁다, 즐거움 자체는 선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종말에 가서는 선악의 기준이 바뀐다고요. 이런 형벌조차도 복된 구원의 길에 임하신다면 선해요. 종말론적으로. 그런데 현재적인 선, 우리의 편안함과 즐거움과 이런 부귀와 존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저주의 구원의 길로 가는 데 임하신다면 이건 악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좀 편안하냐 불편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것을 선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우리가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이용하느냐 아니면 여기에 관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는 1차적으로 그것을 선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약해요. 그래서요, 한없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져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도 환경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 그리고요, 결정은 하나님께. 결정은 하나님께.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정말 은적으로 선이 된다면 하나님 환경 바꿔주십니다. 어려운데도 하나님이 침묵한 것 같으시거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의 선과 현재의 삶 속에서의 선이 불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마옵소서. 이렇게 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과 저주 이것을 결정하는 그것은 이미 여러분에게 있는 그 구원의 열매를 보고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동사도 또한 대조를 시킵니다. 7절에서 채소를 낸다 그러거든요. 채소를 낸다. 8절에서는 엉겅퀴를 낸다. 똑같이 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채소는 낳고예요. 그대로 직역하면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낳고 여기 틱토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틱토는 낳는 거예요. 낳고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는 내고 이게 이제 에크페로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채소를 낸다 할 때 이 나타라고 하는 이 말은요.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예수님의 출생에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출생에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이제 성경에서 또 그리스도의 출생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말이 이 틱토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틱토라는 말은 아이를 낳는 데 쓰는 거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세례요한 그리고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한 예언에 사용하는 굉장히 구별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채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생명의 열매예요. 생명의 열매. 이건 그리스도인들만 낼 수 있는 열매. 구원받은 사람만 낼 수 있는 열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선한 말, 선한 행동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것과 구별하는 거예요. 이 구별점이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복. 착한 일을 하시되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행위의 다른 점은 복이라고요. 복은 이중적이라고 했죠. 항상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적이 동시에 있는 게 복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은요. 사람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하여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낳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모양은 채소의 모양을 했지만 그것은 가시와 엉겅퀴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왜? 복이 없는 거니까. 복이 없는 거니까. 반대로 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라고 하는 이 에크페로는 그냥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네? 우리말 속담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고 하는 인과론적인 거예요. 뭔가 행위를 하면 결과로 나오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가시와 엉겅퀴는 뭐예요?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저주와 관계되어 있거라 했죠. 저주와 관계되어 있고. 저주는 뭐다? 아래로 끌어내리는 거라고요. 끌어내리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적인 성공과 무엇인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가시와 엉겅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사의 대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줘요.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닐 수 있다.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아닐 수 있다.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라. 여러분, 복된 구원의 길을 따라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참 시험도 많고 유혹도 많고 방해도 많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다 보면 좌절하고 낭망하고 아닌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물론 네가 이루어가야 한다. 하지만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의 능력 없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의 한계로 인해서 불안해하지 마라. 한계가 있다면 넘게 해주실 것이고 능력이 없다면 능력을 더해 주실 것이다. 쉬지 말고 그 길을 가라. 히브리서 기자의 이 말씀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된 구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잘못된 구원에 대한 지식들을 정리하시고 참된 구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된 구원의 길을 따라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시다.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구원을 이루어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또 우리의 환경이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환경, 또 여러분 내면에서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 감정들을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일에 방해받지 마십시오. 그냥 우시고, 예? 절규하시고, 무서워하시고, 두려워하십시오. 하지만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일들을 때로는 참담하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불안하기도 할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거예요. 복된 구원의 길을 가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은혜의 방편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눈물을 삼키며 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달라고, 그 어떤 속임에도 넘어가지 않고 어떤 죄의 유혹에도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